10장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09쪽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받으십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6절을 다 같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일꾼 하면 듣기 어감이 그렇게 좀 이렇게 별로 좋은 어감은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일꾼이라는 말이 굉장히 또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거리를 찾아 새벽 이슬을 맞아야 하는 사람들이 배회를 하고 있고 이 청년들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가고 싶은 회사에서는 받아주지를 않고 또 하고 싶은 일은 또 마땅치 않고 또 억지로 일하자니 적성에 맞지 않고 주변에 일이 없는 것은 아닌데 힘들고 어렵고 또 거추장스러운 일들이라서 선뜻 일터에 뛰어들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에게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면 내가 일꾼으로 충성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들이 간절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꾼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또 스스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종이 뭐냐면 자영업이라든지 아니면 프리랜서와 같은 자기 스스로 누구의 지지도 간섭도 받지 않고 혼자서 일하는, 컴퓨터한테만 놓고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일꾼이라 말하기가 쉽지가 않겠지요. 그래서 직장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세 가지는 생각하고 직장을 찾을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내가 어느 회사를 다니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회사의 오너, 회장, 사장이 누구인가, 또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직장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대기업이라든지 유능한 중견기업, 잘 나가는 회사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이왕이면 알지도 못하는, 이름도 없는 그런 회사보다는 그래도 알려진 회사, 대기업, 그래도 이제 그 기업의 총수가 한국이나 세계 기업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있다면 그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하겠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 회사에 들어가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아무리 큰 회사, 대기업을 할지라도 들어가서 아무런 일, 허드렛 일을 하려고 내가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내가 전공의 내용, 내가 잘하는 어떤 특기, 이것을 살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할까요? 무엇보다도 얼마 주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회사 들어가면 월급이 얼마지, 연봉이 얼마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기업이라 그래서 아무 일도 시켜도 좋으니까, 돈 안 줘도 좋으니까 들이만 보내주세요. 말이 이제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 머리 띠두르고 월급 올려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일꾼으로 세우기 전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요. 누구든지.
그래서 어떤 회사냐, 그 회사의 오너가 누구냐, 회장이 누구냐, 사장이 누구냐, 두 번째로는 내가 들어가서 할 일이 도대체 뭐냐, 또 마지막으로는 내가 받을 대가는 무엇인가, 얼마나 되나, 이걸 계산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도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냐, 우리의 오너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일꾼으로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70명의 전도자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누가 보내셨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항제일교회 나오시지만, 예배하시지만, 여러분 대항제일교회 장혜성 목사 일꾼 절대 아닙니다. 대항제일교회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오해해서 목사가 나를 뭘 시킨다 생각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지가 뭔데 나를 이러쿵저러쿵 일을 시켜, 생각이 들을 수 있어, 사람인지라.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사람, 교회의 일꾼은 목사의 일꾼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이다. 여러분 저 괜히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이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미워해서 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오셔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일꾼의 의식이 뭐냐면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고 주님이 나를 그 일을 감당할 자로 보내주셨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없어서 그 공석으로 1년, 2년을 보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노예만 하더라도 2년째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2년째 담임 목사님 안 계셔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여기서 목사님 한 분 모셔오고 저기서 교수님 한 분 모셔와가지고 이제 특강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게 무슨 예배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에 불과하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그런 교회에서 한번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나면 적어도 그 교회는 150명, 200명 가까이 많은 사람들 원서를 서류를 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 자리가 지금 2년째 비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교인들이 목사를 채용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의 일꾼으로 목사를 채용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으로, 교인들의 일꾼으로 목사를 세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드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목사님 계실 것 같아요? 없어요. 100% 마음에 쏙 드는 목사는 없을걸요 함에도.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잖아요. 각자 욕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쏙 드는 목사님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공석으로 남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목사의 자질 문제도 있어요. 그 교회가 찾는 적임자 목사가 있다면 왜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정말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 가서 월급 받고 봉급받는 월급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진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 왜 안 될까요? 둘째 문제가 뭐예요? 나는 주님의 종인가? 주의 종은 주님의 종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서로 믿고 의지하면 안 될 것도 없지요. 문제는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항제일교회 장혜성 목사의 일꾼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대항제일교회 일꾼도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일을 맡겨주셨다고요. 주님께 우리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내주셨다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에는 들어야 된다. 목사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마음만큼은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에는 안 들어도 주님의 마음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다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주님만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의 마음이 드는데 사람의 마음에 안 들 리도 없지요.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한 교회, 한 지역의 일꾼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주간에 한 방송국에서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나노 그룹의 회장님이 나오셔서 이런 인터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당신 자녀들이 세 자녀인데 다 잘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들이 한 번은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이제 대학 응시를 했는데, 어플라이 했는데, 미국에는 아주 유명한 사립대학 세 군데에서 이제 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대학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갈 수가 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어느 대학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아버지가 좁죠. 이제 아버지가 나노 회장님께서 아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아들아, 그 대학에 들어갈 때 학생 수가 많은 것도 보지 말고 학교가 크고 작은 것도 보지 말고 과연 그 대학의 총장님이 그 대학에서 몇 년 동안 일하셨는지를 보고 선택해라. 사립대학 대부분에 보면 2년 혹은 3년 임기가 끝나면 다시 우리나라가 투표하고, 이사장 마음에 안 들면 갈리고, 교수들 마음에 안 들면 잘리고, 이렇게 총장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2, 3년 만에 총장이 바뀐다고 할 것 같으면 학생들은 적어도 4년, 5년, 6년을 공부하는데 총장 한 사람이 학생들을 1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이 한국 대학의 현실이고, 그래서 적어도 정말 그 대학의 어떤 이념과 철학과 교육의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대학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님이 누군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대학교를 선택해서 들어가라. 그런 간증을, 그런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누구의 일꾼이 되어지는가, 내가 어느 회사,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가, 내가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거 너무 중요한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그 이스라엘 나라의 환경이 어떠했는가 하니까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총체적인 난국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소도 임자를 알아. 그런데 그 백성들이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 소만도 못하다는 거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요, 주인을 알아봅니다. 절대 알아봅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된 건지 나의 주인이 누군 줄 몰라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시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 내 명예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 내 물질이, 내 재산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것은 내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소만도 못한 인생들인 거예요. 저는 절대로 대양지역계 성도님들만큼은 좀 소보다는 나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나를 일꾼으로 세우신 분이 누군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 정도는, 그 주인이 누구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 나라의 총체적 난국 속에서 왕도 다 타락했지요. 백성들도 말할 것 없지요. 그들을 구원할 만한 영적 지도자, 선지자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 이사야가 준비되어져서 그러면 선지자가 되어졌었느냐? 아니더라고요. 이사야가요, 그 하나님을 뵙고 하는 말이 뭐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의 입술을 가진 자들 가운데 살았어. 하나님을 비웠으니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제단에 이제 불붙은 그 숯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지지면서 이제 내 죄가 죄하여졌으니 사하여졌으니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고 우리를 위해서 일할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라고요. 준비되지 못한 것 같지만 총체적 난국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를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장목사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주셨느냐? 아니에요. 준비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직분을 맡기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반주자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찬양대우로 세워주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식당 봉사자로 세워주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봉사자로 세워주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교사로 세워주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목사로 세워주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일들을 사사로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나를 일꾼으로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사사롭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공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일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위한 공적인 일이에요. 내가 사사롭게 교회당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주시는데 우리를 보내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일꾼이 되어졌다.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생각을 조금씩만 바꾸십시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필요해서 일꾼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에게 일할 일들을 맡겨주셨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상에 파송하여 주셨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주님의 일꾼이다. 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고 이게 실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당하다 보면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렇죠, 좀 내 마음에 상하는 일을 만나도 쉽게 뿌리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생명 걸고 충성했습니다. 왜요? 이게 주님의 일이니까.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나같이 부족하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귀히 여기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우리가 사사롭게 내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이 일들을 하고 말고 내팽개치고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1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직분인데, 너는 나의 일꾼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일꾼을 맡은 지에 책임이 있지만 감사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일을 맡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시고 불러줘. 세상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구포 지역만 하도 북구 지역만 하도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이것은 선택받은 자 중에 축복의 메시지인 겁니다.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 나를 일꾼으로 삼아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 그 자리에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무슨 일을 맡겨주셨느냐? 주님 우리 일꾼 부르셨는데요, 아무런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추수할 일꾼.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의 기쁨이 다르고 또 그것을 잘 가꾸는 자의 기쁨이 다르고 열매를 거두어들인 자의 기쁨이 달라요. 씨앗을 뿌릴 때는 뭔가 잘 나기를 기대하고 기쁨 중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 내가 뿌려진 씨앗이 100% 다 싹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농사철 이제 한참 이제 모내기를 하고 농번기입니다. 고추 농사도 지어야 되고, 여러분 모내기를 하고 나면 반드시 2주 3주 지나면 또 뭘 하는 줄 아세요? 논에 다시 들어가서요, 죽은 모에 다시 모를 심어야 돼요. 그래도 농부는 기쁘죠. 왜? 앞으로 이것이 잘 자라서 열매 맺을 걸 기대하니까. 그러나 뿌리는 자, 심는 자의 기쁨보다도 가꾸는 자의 기쁨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잘 자라나고 피를 뽑고 약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면서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고 이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뿌릴 때 기쁨보다도 가꿀 때 기쁨이 더 커요. 그런데 내가 가꾸었다 해서 다 충실한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 더 기쁨이 클까요? 추수할 때 기쁨이 더 큰 겁니다. 많은 것을 추수한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은 것을 추수한다 할지라도 추수하는 자의 기쁨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일꾼으로 불러주셨느냐?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어떤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그랬습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럼 하실 말씀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가라. 내가 너희를 추수할 일꾼으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실 때에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세상에 보내든지 학원에 보내든지 직장에 보내든지 어떤 곳에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실 때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은 그런 험한 세상, 사나운 세상, 거칠은 세상, 아무런 척박하에서 거두드릴 것이 없는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지만은 우리가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오도록 하시지 않는다. 왜? 우리는 무슨 일꾼이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수할 것을 거두어서 돌아오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파송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다 같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치 제자들을, 전도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파송하는데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인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이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그 이리에 물리고 찢기고 상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같은 우리가 안 믿죠. 절대 하나님 그럴 분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며 강물이 너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준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빈손 들고 세상에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올 때는 빈손 들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추수할 알곡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신라처럼 감옥에 갇히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불에서 튀어나온 독뱀의 독사에 물려서 이제 어떻게 될까 조심초사할 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현장 가운데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교단 신문에 난 기사를, 지지난주에 난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요, 대구에 있는 모 교회의 이야기를 이렇게 실어놨더라고요. 한 20,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매주마다 교회 바로 앞에 이제 근교에 있는 병원들을 신방하고 전도를 하는데, 매주마다 고구마 5박스 그리고 밑반찬 200통을 준비해서 매주마다 병원에 갖다 주는 거예요. 고구마 5박스를 삶아가지고 그리고 밑반찬 4개씩 들어가는 통에 200통을 준비해서 몇 명 모이는 교회가? 20, 30명 모이는 교회가. 상상이 되어져요? 반찬통 200개 만드는 게 쉽겠어요? 고구마 5박스 삶아서 매주마다 한 주도 빠짐없이 병원에 갖다 주는 게 쉽겠냐고요? 사람도 사람이지만 돈이 말도 없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주일만 되면 그 교회 앞에 장사진을 친대요. 휠체어 탄 병원의 사람들이 주일 되면 병원에 안 있고 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만 되면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고 울음바다가 되고. 거기에서 마지막에 그 교회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큰 굵은 글씨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사실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부족해서 일을 중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 30명이 교인인데 고구마 5박스씩 매주마다 반찬통 200통을 준비해서 나눠주는데 단 한 주도 한 달도 돈이 부족해서 걸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대접하면 대접한 만큼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셨다면 우리에게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갈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는 것 같지 않지만 주님 앞에 가면 분명히 보여드릴 것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죽도록 고생해봤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 가면 고생한 사람이나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나 이 땅에서 헌신한 사람이나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나 부족함이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천국인데 뭐 때문에 고생해야 됩니까? 자기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천국에 부족함이 있나요? 이 땅에서 죽도록 일하고 충성한 사람이나 그저 죽기 전에 바로 예수 믿고 죽었던 예수님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처럼 천국 간 사람이나 천국 가면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뭘라 고생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 차이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확신하기는 우리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희생의 열매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들고 갈 것이 주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거 추수할 곡식이에요. 추수한 거예요. 이런 추수한 거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우리 육신 눈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5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남겨서 주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남겨서 주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거. 빈손 들고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빈손 들고 왔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추수와 알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요 추수할 일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에요. 절대로 빈손 들고 갈 인생들이 아니라고요. 그런 추수한 일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가 무엇일까? 자, 우리가 누구의 일꾼이냐면 주님의 일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추수하는 일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가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에게 돌아올 몫이 뭐예요? 평안입니다. 네, 평안입니다. 어느 회사든 들어가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정말 중직을 맡았다고 해보세요. 아니 그런데 보수도요 엄청나게 주어서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늘 불안해. 뭐가 언제 떨어질 줄 몰라. 언제 잘릴 줄 몰라. 여러분 그 회사 다닐만 하겠어요? 그 회사 계속 다닐만 하겠어요? 힘든 거예요. 비록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찌꼬리 많은 월급에다가 내가 천한 직종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자식들도 그냥 안 되던 일도 잘 풀리고 물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도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종살이 했잖아요. 그래서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요. 이게 자유죠. 430년 종살에서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들의 인생이 다 풀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자마자 뭘 만납니까?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만나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갔네요.
그러면 이제는 뭔가 좀 펼쳐져야, 오아시스가 펼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가다가 마라의 쓴물도 만납니다. 독사에 물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는데 그 앞에 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지요.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건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졌어요. 바로 지나서 뭘 만납니까? 소알성이라는 것을 작은 또 성이 거기서 대패를 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물리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먹고 마시고 마음껏 즐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땅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가나안의 5 방백들이 창검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됐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만사형통이다, 안 될 것도 될 것이고 풀리지 않을 것도 풀릴 것이고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병에 걸릴 때도 있고요, 잘 되던 회사가 또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만났던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와중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평안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차이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차이가 그거였고요, 12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10사람들의 차이가 그거였어요. 구원받은 사람, 주님의 일꾼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에 평안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몸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움직이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었고, 사실은 죽만 먹고 오늘 아침까지 죽만 먹고 왔어요. 하루에 응급실 2번씩 실려가면서 몸은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요, 제 마음엔 평안이 찾아왔어요. 왠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목사로 세우셨다는 것이 감사했고요, 유효기간이 지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텐데 아직도 써주시니까 감사하고요, 한 달이 될는지 1년이 될는지 연료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께서 사용하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평안의 노래를 부르고 선한 능력으로 행하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분들 이 자리에 계세요. 더 몸이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 계시고요. 그러나 그분들이 불평하던가요? 아니요. 주님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 내가 주 앞에 가야 될 텐데 그 순간까지, 여기까지 주님이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러니 오늘 밤에 나를 불러도 나는 감사할 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평안이거든요.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 추수할 일꾼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주셔요? 평안을 주셔요. 주님의 일꾼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평안을 주셔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전하는 전도자들이고,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당장 굶어가는 영혼들에게도 다가서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희망의 전도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 오지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IS 소굴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저 북한 땅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고, 거기는 소망이 없고, 거기는 복음도 없고, 거기는 생명도 없고, 무엇보다 거기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가지고 가야 돼요? 평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평안이 누가 주는 평안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우리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안 때문에 사는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낭독하고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 프란체스코가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어느 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고 이런 기도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기도합시다.